아, 나이가 점점 이제 들면서 느끼는 것은 제 내면에 일어나는 이 욕구를 잘 제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불쑥불쑥 오는 육체적인 욕구, 또 마음의 욕망들이 올라오는 것을 잘 체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목회 셔츠를 입고 밖에 나가면 굉장히 행동을 주의합니다. 아무래도 목회자로서 이 목회 셔츠를 입을 때에 행동을 주의하고 또 절제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목회 셔츠를 입고 운전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편의점에 잠깐 들렀습니다. 편의점에 들려서 물을 하나 사고 가는데 과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불쑥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쫄병 스낵을 저도 모르게 한 손에는 생수, 한 손에는 쫄병 스낵을 들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카운터에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남자분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목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 제가 내가 크로스 셔츠를 입었구나, 목회 셔츠를 입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서로 눈빛을 안 마주치고 계산을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 셔츠를 입고 한 손에는 생수, 한 손에는 쫄병 스낵을 들고 나오면서 뒤에 저 사장님이 얼마나 나를 아마 교회를 다니셨던 분 것 같아요. 여기를 아주 유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목회 셔츠를 입었는데도 점점 이것들이 의식이 안 되는 그런, 나이가 들면 좀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점에서 내면에 일어나는 잡초들, 마음의 욕망들을 제거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원을 가꾸는 걸 참 좋아합니다. 속초에서 목회할 때에 새벽 인도를 마치고 나오면 앞에 잔디밭이 큰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마치고 오면 한 1시간 정도 그 잔디밭에서 혼자 잡초를 뽑곤 했습니다. 뽑으면서 제 마음에 있는 잡초를 계속 뽑는 작업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원의 기원을 아시나요? 가든, 정원의 기원. 정원이 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기도만 해야겠다는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수도원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 수도원 안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가꾸는 일을 했습니다. 그 수도원에 방문한 사람들이 그 수도원 안에 그 이쁜 꽃들 잘 가꾼 모습을 보고 도시에서 만든 것이 바로 가든, 정원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의 정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계절마다 정원은 한순간도 같을 때가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순간순간마다 정원의 모습은 날마다 변화합니다. 예를 들면 여름은 정원사들에게 가장 바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잡초가 가장 많은 시기가 바로 여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원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느낄 겁니다. 여름에 가장 바쁜 시기가 바로 전원 생활의 여름의 시기입니다. 잡초를 뽑고 돌아서면 이미 잡초가 나 있는 시기입니다. 만약 잡초가 나는 시기에 날마다 뽑아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뽑지 않으면 숲처럼 우거져 그 정원의 채소와 여러 과일들을 지배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잡초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큰 일이 발생됩니다. 성경에서도 종종 마음을 땅, 밭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좋은 밭을 일구라는 비유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출애굽기에는 마음을 바다 혹은 마태복음에서는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마음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서 완전해 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새 마음의 길 걷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가요? 마음의 세 가지 기능인데요. 첫 번째는 정서적, 지적, 의지적인 면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면은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근심하고 또 용기를 내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이런 정서적 기능으로서 마음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면으로 마음을 사용합니다.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하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기능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을 통하여서 지혜를 만들어 갑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이며 도덕적인 마음입니다. 인간이 이 지적인 마음이 너무 과도하게 작동되면 의지적인 도덕적 마음이 더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의지적이고 도덕적 마음이 중심이 될 때 처음에는 그 마음이 온전하게 사용되지만 점점 의지적이고 도덕적으로만 마음을 사용할 때에 악해지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 악화되면 바리새인과 같이 위험한 마음이 됩니다. 자신이 의의가 되고요,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완악하고 강팍하고 위선적인 두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실상 자기는 행하지 않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도덕적 마음에 의해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가진 마음이 자기의 도덕의 마음의 중심에 있음을 말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 새 마음을 지어가겠다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윤리적으로 어긋난 행위, 우상 숭배, 잘못된 대외 정책을 의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민족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부정을 씻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떠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파괴됩니다. 사실 이 파괴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위한 통과 제2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8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신 이후에 여호와 삼마는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옛 마음을 버리고 굳어버린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한번 불편해진 마음에 굳어져서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혹시 거부하고 계신지요? 혹 한번 만났던 하나님의 그 만남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이미지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또 새 영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굳은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새 마음,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새 에덴을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도시의 이름을 아시죠? 뉴욕. 요크라는 도시를 더 발전된 도시로 만들려는 마음의 도시가 어디죠? 뉴욕. 그렇죠? 새로운 요크, 새 성전, 새 예루살렘 그런 기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뉴저지도 저지라는 도시를 뉴저지 그렇죠. 이처럼 우리 가운데 옛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이 새 마음, 새 영을 통한 새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69편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찾은 너희들이 아닙니다. 찾는. 끊임없이 여호와를 찾으려는 새 마음, 하나님만을 갈망하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을 아시나요? 바이올린의 마스터가 쓴 책인데요. 마틴 술레스키라는 분의 울림이란 책을 최근에 제가 봤는데 이 울림이란 책의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너무 주옥 같더라고요. 그 책에서 바이올린 마스터들은 나무에는 두 가지 나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래를 하는 나무, 두 번째는 노래를 하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노래하는 나무에 나온 줄기는 그 나무 소리가 경쾌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노래하지 않는 나무는 거의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소리를 노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새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혼의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모든 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열정이 없는 영혼은 신앙에서 가장 큰 적이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미묘한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믿는 것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미묘한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되지 않는 것은 미묘한 불신앙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깨어있는 믿음은 하나님이나 세상에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익숙해지면 마음은 희망을 잃고 영은 하나님에 대한 물음을 잃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생물학적 용어에 적응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적응이란 단어는 자극에 무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것이 나에게 자극이 올 때 이 자극에 세포의 반응률이 점점 감소하고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표현을 적응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도 이런 과정을 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영적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무언가 자극하고 돌보라고 말씀하시고 무언가 봉사하라고 말씀하시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영적 환경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적응, 불신앙의 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반응이 실행되지 않는 자극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예배에 들어올 때,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여호와 샴마, 내가 거기에 함께 있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는데 이 영적인 공간에 들어올 때 어떤 자극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자극이 없다면 여러분은 새 마음이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닌지요.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내가 앉은 자리, 내가 봉사하는 자리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혹 자극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은 하루도 같은 상태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도 어느 순간에도 같은 적이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넘어서 가정이라는 가정이라는 정원, 일터라는 정원, 교회라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잡초가 무성하게 있나요? 그 잡초가 나는데도 여전히 자극이 없이 무심코 지나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점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욕망이라는 잡초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우리의 정원들을 망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욕망이라는 쇠사슬에 묶여서 어디도 나가지 못하는, 내가 여기저기 다니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디도 가지 못하는 자기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게 와서 배우라.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배움입니다. 여러분 올해 어떤 배움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새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거 그대로 하는 거, 이것은 기술자입니다.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으로 날마다 사역을 또 목장을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게 우리는 일생 동안 주님께 가서 배워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배우는 거 그만하시고 예수님께 가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마음의 정원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주시고 완전한 아름다운 다른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은 그런 정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국 영성 수도 공동체가 한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동광원이라는 곳입니다. 동광원이라는 곳은 이세종, 이연필 그리고 마지막 제자가 이세종, 이연필, 김준호 선생님이셨습니다. 김준호 선생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몇 달 전에 제가 벽제에 있는 동광원에서 그분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시를 한 편을 줬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밤 하늘에 달이 빛나는 것은 자력으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달은 스스로 빛날 수 없습니다. 달이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것은 해가 달을 비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몸은 달과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빛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시고 빛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빛이 떠나면 어둠이고 죄 자체입니다. 우리가 빛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치는 동안뿐입니다. 김준호. 이 시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진리의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욕망, 정욕, 이기심, 불안, 신념, 두려움, 이념, 돈, 성, 이 쇠사슬에 묶여서 다른 사람들이 오기 싫은 정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잡초가 무성하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맛보고 우리를 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때로는 칭찬과 격려를 하고 때로는 바른 길을 안내하고자 충고도 해주면서
서로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정원에 서로 초대하고 서로 자랑하는 그런 대덕 한빛교회 아름다운 영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문장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길 원하십니다. 새 마음이 있어야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새로운 예루살렘, 새 에덴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가졌던 옛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금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대덕 한빛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빛을 비춰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